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이 나라와 이 주변 이웃들을 위해 좀 기도하는데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는 나라의 기관장들이 정말 바로 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이 그들의 소속된 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예상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단기 상하를 보면 한 명의 지도자가 바로 서면 국가 전체가 바로 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가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루를 엽니다. 하나님, 오늘은 국가의 기관장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 각 기관에 리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책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또 기관을 방향을 잡고 움직일 때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면 국가 전체, 국민 전체가 하나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에게 여러 루트를 통해 복음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국가의 기관장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한 명 한 명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안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안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안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며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여기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그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사무엘상 8장에서 왕정제도로 국가 시스템이 바뀐다는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초대 왕이라 불리는 사울 왕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근데 그가 등장하는 모습과 그가 사무엘을 만나는 이 장면을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오묘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죠. 인간에게는 우연처럼 비춰지는 일도 하나님은 다 필연으로 섭리로 이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운명론자들 또 뭐 그런 그 우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질서에 따르자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고 누군가를 만났고 이런 일을 겪었고 사실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사울이 오늘 사무엘을 만나서 훗날 이스라엘의 왕으로 거듭나는 장면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필연이고 섭리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자, 우선 사울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그의 가문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뭐 이름을 여러 얘기하는데 아마 그의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중요한 건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의 자녀입니다. 근데 유력한 사람 기스이긴 하지만 밑에 깔려있는 그의 지파는 어디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셨습니까?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한때 정말 잘 나갔습니다. 11지파와 동등하게 싸울 정도로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가지는 위치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11지파의 싸움에서 베냐민 지파가 결국 패배를 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거의 멸절할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이 사울도 사실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소속이라서 나의 그런 작다 뭐 이런 얘기를 뒤에 가면 하거든요. 9장 21절 보실까요? 9장 21절. 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이 자기 스스로 내가 속한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고 내가 소속된 가족은 가장 작다. 그럼 뭡니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할 때 사울의 가문을 봤다는 것입니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냐민 지파 그러면 과거에는 영광이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 사울이 살 당시에는 이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였고 본인 스스로도 말하기를 나의 가족은 아주 작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몇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의 배경이 대단해서 그 사람을 간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중심을 볼 뿐입니다. 그리고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선택하고 아담을 통해 자손을 이어가는 것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의 후손을 이어가는 것 하나님의 선택이죠. 우리는 왜 나입니까? 혹은 왜 내가 아닙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만들지 않았다면 아무도 여기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울이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가족 중에 한 명인 그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나중 되면 그걸 은혜를 까먹어 버려요. 인간이 교만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죠.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었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잊어버리고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에게는 교만이라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교만이라는 질병이 찾아오면 하나님조차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튼 이 사울이라는 사람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사울의 얼굴 생김새를 설명하는데 아주 잘생겼다고 합니다.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여기서 이 준수하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 선하다, 좋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실 이 당시에 준수하다는 것은 용모가 아주 남성스럽고 전쟁에 나갔을 때 아주
그 위엄을 자랑할 만한 그런 얼굴이었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가리켜서 그 용모가 빼어나다고 하는데 사실 다윗은 약간 미소년 같은 그런 이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블레셋 장사하고 싸울 때도 그 골리앗과 싸울 때도 아주 작은 그런 미소년 목동이 어떻게 저 장수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잖아요. 그에 반해 사울은 용모가 아주 용맹한 위험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 절을 보면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주 전쟁에서 이 키가 크고 이러니까 우락부락하니까 싸우기에 아주 좋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여기서 벌써 이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안을 데리고 와서 암나기들 찾으라며 에브라임 삼지와 살리사 땅으로 돌아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돌아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돌아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이 가문에 이 가족의 사건이 알아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암나기를 잊어버린 것 자체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 당시에 가축업을 하니까 암나기나 암염소나 순염소나 숫낙이나 잊어버릴 수 있죠. 근데 왜 하필 그때 사울에게 아버지가 찾아오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사울은 그렇게 찾으러 가는 길에서 결국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눈앞에 펼쳐지니까 이게 왜 할까?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내게 닥쳐진 아주 작은 일을 그냥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고 혹시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일인지 아니고 원래 맞죠. 사실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일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감당하라고 준 일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자칫 가볍게 여기다가 그 일을 놓쳐버릴 때가 더 위험한 것이죠. 아무튼 사울은 암나기를 잃어버린 아버지 그의 명령에 따라서 여러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찾게 됩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죠. 그래서 두루다녀보다가 찾지 못해 이제 지칠 그런 타이밍이 왔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안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나이다 하는지라. 자, 사울이 혼자 가지 않았고 자기 옆에 사안을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숲땅이라고 아마 이스라엘에 이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숲땅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이까지 오면 아버지가 우리를 염려하겠다. 암나기는 고사하고 우리의 안위조차 걱정할 때니까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사울이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사원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보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아마 이 사만은 숲땅을 종종 갔던 것 같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 곧 사무엘을 가리키는데 그 사람이 유명하다는 것을 소문을 통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숲땅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혹 그를 만나면 그가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지 않겠냐. 왜 하필 이때 사원에게 하나님은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우연 같고 그냥 일어나는 일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필연이고 섭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 그 눈으로 보시면 참 성경이 재밌습니다. 자, 7절, 8절입니다.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안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며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자, 7절부터 이 10절은 사울의 애티튜드를 보여주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람 만날 수 있냐. 그를 만나면 그래도 그에게 거마비라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지금으로 치면 그렇습니다. 그에게 무언가를 묻고 그냥 그 입장에서는 지나가는 행인에게 굳이 자기 정성을 들여서 무언가 예언해 줄 필요가 있겠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예물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니까 이 사안이 우리는 지금 예물도 없고 지금 다 떨어졌는데 어떡하겠냐 이러니까 이 사안이 하는 말이 내 주머니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다. 그렇게 많은 양은 같지 않아요. 아무튼 이 정도 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길을 가르쳐달라. 이 사안도 고집이 셉니다. 사실 사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그런가요? 돌아가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묻고 그 암나귀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환은 암나귀를 찾으려고 또 이 기스라는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한수를 보는 그 열정을 통해서 저 멀리 이스라엘 국가의 왕을 세우기 위한 그 섭리를 펼쳐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고 뭘 하는데 하나님은 더 멀리 보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해서 착착착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사울은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9절은 뭐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 가로로 안에 있으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렸던 것이 지금은 선지자로 불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견자는 다소 앞을 내다본다 그런 의미가 있고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전한다 이런 의미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꿈과 환상으로 왜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인물들이 다 하나님의 사인을 환상을 보고 예언했던 인물들 아닙니까? 선지자죠. 근데 그 전에는 그러한 인물들을 선견자, 앞을 내다본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10절을 보면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이렇게 해서 사울은 암나귀를 찾으러 왔다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는 그 과정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생각했던 목적과 이유는 그것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들 일어나잖아요. 지금 사울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는 기스의 명대로 암나귀 찾으러 나왔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다가 수비라는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 돌아갈까? 그때 사관이 이 땅에 유명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한테 길을 물어보자. 그래? 근데 우리 돈이 없잖아. 여기 내 돈이 있습니다. 이걸로 하시죠. 그럼 가볼까?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자, 이 일 도대체 어떻게 진행될까요?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이 참 재밌어요.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 오르막길 같아요. 그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때마침 만납니다. 이런 것도 인간 입장에서는 우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필연이죠. 왜 하필 그때 비탈길 올라가게 됐고 또 상대 맞은편에서는 물 기르러 오는 소녀들이 옵니까? 그리고 그 소녀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선견자를 아냐? 그들이 대답을 하는데 빨리 가라고 합니다. 당신보다 그가 먼저 갔다. 오늘 여기 지역 사람들이 산당, 여기 산당 나쁜 의미 아닙니다. 성소를 얘기합니다. 사무엘과 함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으니까 빨리 가라. 그래야지 그를 만날 수 있다. 사울이 천천히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랬다면 사무엘 못 만났겠죠. 근데 하필이면 물 기르러 오는 소녀들을 만나가지고 그녀들의 재촉함으로 말미암아 빨리 가게 됩니다. 이런 것도 참 재미있죠.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그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곧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이 물 기르러 나온 소녀들이 몇 번을 얘기합니다. 2번이나 얘기하죠. 곧 그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정말 곧 만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14절을 보니까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온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일행은 만나게 됩니다. 진짜 이 여자들의 말대로 때마침 사무엘이 나와서 그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정말 우연 같지만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울이 지금
모를 뿐입니다. 아마 그가 왕이 된 후에는 이때를 되돌아보면서 와, 기가 막혔구나.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만나게 하셨구나.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를 하면서 베이직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몇몇 분들과 함께 교감을 나누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 교회가 태동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이블 1타, 화목한 통독나방, 그리고 우면초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저는 나름대로 제게 주어진 일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저 멀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실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정제도에 초석을 놓았던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 저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일하실 것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과 헌신을 통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세워가시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마침 사무엘을 만났던 사울처럼 마침 주님의 그 섭리로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영혼들을 만나고 또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고 신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배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음을 오늘 성경 한 구절도 하나님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마음껏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우연이라고 말할 줄 몰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섭리자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그 만남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하고 내가 맞닥뜨린 그 사건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내게는 지금 맞닥뜨린 이 일이 그냥 나의 이익을 탐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 오히려 몇 수를 바라보며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아래 날마다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그 놀라운 섭리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우연이 아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그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